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같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씨는 좀 춥지만 우리 옆 사람이랑은 좀 따뜻하게 인사해 볼까요? 날씨 추운데 참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이제 온기를 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인사할게요. 동성이시면은 혹은 이제 뭐 부부 가족이시면 손을 잡으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이성인데 손을 잡으실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인데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혹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최근에 일어난 저의 또 새로운 질문입니다. 최근 며칠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 이전에는 온통 세상이 희뿌옇게 보이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삶에 가득했었습니다. 이런 날에 더욱더 힘든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폐지를 수고하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여기 서울 중구보다는 이렇게 뭐 회사가 많거나 이런 번화가가 많은 서울 중구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 동네에 이런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가 이제 조금은 고바위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다 보니까 옛날 동네다 보니까 이제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할수록 이런 어른들이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좀 부담 아닌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뭔가를 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핫팩도 조금은 놓아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마음은 거기까지는 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그 할머니에게 가서 따뜻하게 위로의 말이라도 해드리기에는 제가 나가기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쑥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귀찮기도 했고요. 그런 제 모습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나 스스로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만 사역자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나의 신앙이 갇히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교회를 잘 섬기기만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걸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삶에서의 나의 모습의 그런 이중성을 제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도 사실은 이런 제 마음이 조금은 담겨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가 제 오늘 설교의 작은 주제입니다.
최근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고려 신학교의 고신대학교라고 그러죠.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는 박영동 교수님의 시대묵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박영동 교수님이 이제 매주 설교로 작은 교회를 섬기던 때라고 합니다. 너무나 작은 교회를 설교로 섬겼기 때문에 좀처럼 새로운 교인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설교하는데 그래도 교수가 설교하는데 조금은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 후에 새로운 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도 들었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참 좋은 피드백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일요일 오후만 되면 주일 오후만 되면 교회에 들러서 몇천 원씩 받아가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날은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도 하고 교회 집사님이 건네는 5천 원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박영동 교수님이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을 했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에 스스로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왔다면, 작은 교회에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작은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바람이 내심 있었던 것이지요. 5천 원을 받아가신 분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의 작은 챕터 제목은 천사를 냉대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단지 저는 사역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조금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때때로는 사람을 기능적으로 많이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내 자녀이든지 우리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회사이든지 사람을 기능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악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은 자연스레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소외받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은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연장으로 오늘 예수님에게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의도는 간단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체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만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에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헌신했으니 우리 중에 베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내가 조금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헌신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언제나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욕심과는 엇나갑니다. 너무나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신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그토록 자기들이 열망했고 대망했던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러한 자신들이 대망했던 그 현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변화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게 이제 높은 산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아멘.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매우 엄청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우리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자신들이 따랐던 3년의 그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쯤 되면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인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과연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그것이 제자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가, 이러한 생각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바랬던 대답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16장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도 그렇고 동일했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제서야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도 동일합니다. 17장 변화산 사건 이후에 1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뜨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했고,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실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지만 나는 3일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왔으나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이 만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입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이러한 의도를 가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거나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으로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세상이지만, 진짜 누가 큰지를 싸우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강한 것이, 내가 가진 많은 것이 무기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순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구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6절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강한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함으로, 많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크고 작고 강하고 많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나라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냥 그것입니다. 그것보다 너희가 그것처럼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어린아이는 너무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두고 어떻게 유추하냐면 이 그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 여자아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에서 여자아이는 노동력도 없죠. 커서도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력이 정말 필요한 그 농경사회에서 여자라는 사람, 그리고 여자아이는 어쩌면 필요 없는, 유용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이정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사람, 그 작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나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낮은 사람이 조금 더 큰 사람이겠지, 더 낮아져야지, 이러한 단순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절대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이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혹은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세계에서 큰 울림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표현되는 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경 한 장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혹은 골로새서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는 이 나라는 한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기능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한 인격체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 이웃을 유익함이나 유용함으로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이제는 그 지식이 삶까지, 우리의 삶에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어린아이는 결코 실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용적이지 않은, 혹은 내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고민들에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모습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록 연약할지라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품으라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방법을 따라서 어린아이까지 영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평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흐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랑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높은 곳을 향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강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이미 망할 것, 언젠가는 없어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귀한
우리 복되고 귀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